요한복음 9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아멘. 예수님께서 길가에 앉아 구걸하고 있던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그에게 일어난 일은 그 자신에게도 놀라운 일이었지만 그 주위 사람들에게도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은 그에게 어떻게 그 눈이 떠졌는지 물었습니다. 그에게 일어난 변화의 원인이 무엇인지 묻는 것이죠. 그러자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으나 이제 보게 된 그 사람은 예수라 하는 사람이 나를 보게 했다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신 것,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 그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의 원인이다라고 말한 것이죠.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놀라운 변화의 원인이고 새로운 소망의 시작이며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는 소망의 유일한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아는 것, 그리고 그 이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얻는 것보다 귀한 것이죠. 그러나 조금 전까지 맹인이었던 사람의 주변 사람들은 예수가 그 사람을 고쳤다는 것을 알고 당황합니다. 왜냐하면 그 입에서 나온 예수라는 이름과 관련되어 얽히게 되면 유대교에서 출교당할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2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당시에 유대교에서 출교당한다, 이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유대교에서 출교당한다라는 것은 유대인 공동체에서 쫓겨난다는 의미이고, 이후로는 이방인이나 사마리아인과 같은, 그것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그를 대해도 상관없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출교는 정치, 사회적으로 사형 선고 같은 겁니다. 게다가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4절을 보죠.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바리새인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장로들의 전통에 근거한 안식일의 규례를 보면 의사는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면 안 됩니다. 사람을 고치는 것이 의사의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응급한 환자가 있을 경우에만 응급처치를 할 수 있지만 병을 낫게 하면 안 됩니다. 병이 악화되는 것만 막고 당장 죽는 것만 막는 정도만 해야지 나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상처를 붕대로 감싸줄 수는 있지만 약을 발라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안식일에 보게 된 것은 명백하게 안식일 규례를 어긴 행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맹인이었던 이 사람의 주변 사람들은 큰일 났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쳐준 사람이 있다는 것도 문제인데, 그 일을 했다는 사람이 그 사람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공동체에서 쫓겨날 수도 있는 예수라는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예수가 어디 있는지 묻는 겁니다. 이 사람을 고쳤다는 그 예수를 붙잡아다가 당국자들에게 넘기면 자신들은 이 일과 상관없습니다 라고
주장할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맹인이었던 사람도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알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2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그래서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로 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입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여기에 데리고 갔다라는 이 단어는 요한복음 8장에서 음행하다 잡힌 여인을 끌고 왔다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맹인이었던 사람을 마치 죄인인 것처럼 끌고 바리새인들에게로 가는 겁니다. 이런 행동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이 사람에게 일어난 일과 상관이 없습니다. 라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인 거죠. 그렇게 바리새인들 앞에 끌려간 맹인이었던 사람은 이제 바리새인들의 추궁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대답은 주변 사람들에게 말했던 것,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발랐고 그리고 가서 내가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 말고는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 사이에는 예수님에 대한 본질적인 논란이 시작됩니다. 어떤 바리새인은 예수님의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죄인이므로 하나님께 온 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했고, 또 어떤 바리새인은 죄인이 어떻게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보게 하는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있겠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요한복음 9장 16절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런 논란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아서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과 대화했던 당사자들이었던 그 바리새인들이었거나 적어도 그 대화의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의 대화에서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죄 가운데 죽으리라 라고 하셔서 내가 그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이다 라고 밝히신 것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위로부터, 곧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바리새인이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했던 말은 거짓이다. 그가 자기 말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라면 안식일을 철저히 지켜야 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저 사람은 사기꾼이다 라는 거죠. 하지만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보게 되었다고 하지 않느냐, 그런 표적은 그냥 사기꾼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바리새인들은 어떤 생각에 이르게 되느냐, 이 사람, 지금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은 지금 예수와 짜고 사기를 치는 거다, 이런 생각에 이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맹인이었던 사람과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 17절입니다.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가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냐,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라고 묻는 것은 그가, 이 사람이 예수님의 추종자라면 예수와 짜고 사기를 칠 수 있다라고 전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선지자입니다 라고 대답한 겁니다. 이 말은 맹인이었던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맹인이었던 이 사람도 지금 이 상황을 모를 리 없었을 겁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을 데리고, 끌고 바리새인들에게 왔고, 바리새인들이 자신이 한 말로 인해 논쟁합니다. 그 분위기가 험악하고 엄중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라는 사람이 안식일을 범했으므로 하나님에게서 온 자가 아니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이 질문은 함정입니다. 그들이 듣고 싶은 대답이 아닌 다른 대답을 하면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그 대답 한마디로 유대인 사회에서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선지자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분이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전하는 분이며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생각과 정반대되는, 바리새인들이 듣기 싫어하는 대답인 겁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고 그래서 매일 길가에 앉아 구걸하고 있던 자신, 그래서 매일 절망과 좌절, 체념 속에 살아가고 있던 자신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그의 눈을 뜨게 하셔서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절망과 좌절이 아니라 체념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소망으로 살게 되었으니까요. 그에게 새로운 소망이 시작되었거든요. 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신 예수님이 선지자, 곧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아니라면 누가 선지자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선지자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것은 그에게 일어난 변화가 단지 보이지 않던 눈이 보이게 된 신체적 변화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에게 일어난 변화는 그것을 넘어서 삶의 변화, 그가 속한 세상의 변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었던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변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던 자가 하나님께 속하게 되는 변화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된, 그래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된 자의 변화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을 듣던 유대인들은 그들의 행동과 대답과 반응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냈지만 이제 맹인이었던 이 사람은 그는 선지자입니다라는 대답으로 그가 지금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며 진리를 알고 참된 자유를 허락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맹인이었던 이 사람의 대답, 그는 선지자입니다 라는 이 대답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한 것이고 이것은 그의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며 그가 이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렇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는 대답이며 또 그렇다는 그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는 증명이 되는 말이었던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에서 주님은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3장 15절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리는 일이 우리의 삶에 손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맹인이었던 사람처럼 예수님을 선지자로 고백하는 순간 유대인 공동체에서 쫓겨날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불이익이고 어마어마한 고난이 될 겁니다.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심을,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삶에 새로운 소망을 주신 분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안에 시작된 소망을 부인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마음껏 드러내고 그로 인해 혹
불편함이나 손해가 주어진다면 그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이라 믿으며 하나님께서 능히 감당케 하실 것을 믿으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